오늘 토요일 주말 새벽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꼭 상달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뒤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이렇게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가 유다 왕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흘러가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붉은색, 주황색의 이스라엘 왕 끝이에요. 호세아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 나오는 이 왕이 위에서 예후가 그의 아들 요아스, 그 밑에 여로보암,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장면까지 오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이 언급이 잠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아스하고 위에 있는 아마샤하고 지금 등장을 하죠. 유다왕 아마샤와 요아스가 같이 등장을 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아마샤와 요아스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 아마샤가 왜 지금 이스라엘 이 요아스하고 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는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 성경에 언급한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할 때 보면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 얘기가 가장 중심이에요. 이게 뭐 부흥하고 뭐 발전하고 이런 이야기보다 과연 이 왕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14장 1절, 2절 한번 그 내용 보시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한번 표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역사의 시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요아스가 16년 통치했는데 요아스 이 통치한 지 2년 되어졌을 때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아스, 그렇게 설명을 항상 성경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을 언급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유다를 언급할 때는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왕을 언급할 때는 유다의 왕을, 그래서 시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미 왕이 되었을 때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동일한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사람 이름 등장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만 알아도 쭉 걷어내고 뒤에 있구나, 오케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유다 왕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라고 이제 등장을 하죠. 이 뒤에 보면 뭐가 왜 그러나가 붙냐면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기준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거의 다, 모든 백성이,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 이 좋은 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처할 만한 것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여로보암의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은 그 여로보암의 모습.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중심까지는 아직 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여 이쯤 가면 이제 오므리, 아합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오히려 더 떠나서 이제 이방 신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죠. 그럼 맨 꼭대기는 다윗이 있고 중간에 여로보암이 있고 맨 밑으로 가면 아합이 있다, 이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샤는 오히려 어떤 길로 가느냐, 한 여로보암 길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다윗과 같지 않고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4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은 이게 지금 남쪽 유다가 아합 왕의 이 가문의 며느리를 데려다가 결혼하죠. 그래서 바알 신상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산당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없었던, 여호와의 성전 말고 없었던 산당들이 들어와 버려요. 그때 이후로 어떤 모습을 닮아가느냐, 북쪽 이스라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자주 합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슨 심정이고 무슨 마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가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 군사력이 좀 대단해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고 뭐 승리를 구가하고 이 국력이 왕성해지니까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요아스에게 나를 대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아스가 이 아마샤를 이제 깔아보는 거죠. 그래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레바논의 가시나무 백향목은 누구냐면 자기 요아스예요. 가시나무는 아마샤예요. 너 가시나무 존재에 무슨 백향목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게 사실 중심의 내용 될 것 같은데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했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너 나하고 지금 상대할 게 아니니까 너 그냥 저로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샤가 대패를 합니다. 아마샤가 대패를 해요. 그리고 이 장면 가운데 가만 보게 되면 우리가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15장에 아사랴라는 이 아마샤의 아들이 나와요. 이 아사랴는 역대하 가면 오히려 좀 더 익숙한 이름 우시야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지금 달리 나오는데 이 아사랴, 이 우시야도 결국은 뒤에 이 교만한 모습 때문에 나병이 걸리고 평생 묵는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아마샤나 뒤에 그 아들 아사랴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승리를 하고 나라가 번성하는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이 아마샤도 이 교만이 드러나서 이 교만한 가운데 사실 나중에 오늘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29년 통치하지만 7년차 됐을 때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왕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아마샤가 죽는 그때부터 20여 년간 52년 통치했지만 이 아마샤가 7년 우리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보지 않으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손길들을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교만한 거 정말 싫어하세요. 교만하면 반드시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을, 상황의 어려움들이 필요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겸손한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를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품으로 바꾸신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어느 거 하나 성품과는 달라 보이는 내면의 마음을 바꾸는 성품의 모습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는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겸손의 자리에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본문의 내용 여러 번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바라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아까 아마샤를 잠깐 언급할 때 라기스 도망하여서 이 자리를 보면 왕의 29년 통치 가운데
큰아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반역을 해서 그를 온전히 쫓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왕으로 있는데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기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닌 뒤에서 험담을 듣고 비난을 받고, 근데 비난을 받고 험담 듣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 일이라면 그것이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한 것은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씻은 듯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의 어떠한 그림자라도 씨앗이라도 내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한다고 하잖아요. 끌어내려요. 야, 너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너 인생 바뀔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40, 50년 해왔던 일들을 지금 고백한다고 그게 없어질 것 같냐? 아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 하나님 기다렸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뀌는가? 아니,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를 더 정결하게, 나를 더 거룩하게, 나를 더 충성되게, 나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오늘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저와 성도님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저번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는 귀한 날,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꺾으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사용하실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